주일 오후에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2일 주일에 묵상하고 또 연말에 여러 또 절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예레미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한마디로 지금 파국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이미 임계점을 벗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22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단락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3장 22절 중간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입니다. 보세요,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 큰 산들, 이방 신상이 있는 그런 신상에서 그런 신전에서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뿐입니다. 24절에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그 행실이, 악행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니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회개를 잘합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진짜 요 말씀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상 속에서 한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예요. 꿈에 배불리 먹은들 배불 리가 없잖아요. 꿈에 내가 어디 외국 여행을 갔다 온들, 그죠? 일어나면 내 초라한 방안일 텐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무리 상상 속으로 회개를 한다 해도 회개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4장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정의를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회개의 정의는 뭘까요? 돌아섬입니다. 회개는 돌아섬이에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만 그 회개의 구체적인 모장을 들여다보면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8개월 우리 사모하고 부부, 주말 부부가 됐었잖아요. 8개월 그랬거든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데려다 주는데 익산역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어떻게 빠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그냥 그걸 놓쳤나 봐요. 전주 어쩌고 나오고 어쩌고 그런 거예요. 돌아서야죠. 유턴은 내가 잘못된 길로 막 직진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추스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입니다. 회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향해 달려갔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달려나갔던 그 길을 좀 돌아오라, 유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요, 이런 돌아섬, 이런 유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도 당연히 유턴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돌아섬이 필요하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또 어떤 탕자가 있죠? 집 안에 탕자도 있어요. 탕자 이야기를 유심히 관찰했던 분들은 탕자가 둘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도 돌아야 되지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을 섬기고 또 열심히 일은 했지만 돌아온 동생을 반가워하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했던 이 집안의 탕자, 큰아들, 그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집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적 요소를 품고 살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돌아섰고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돌아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만 내가 꺾지 않는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고집하는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유턴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면밀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서야 할까?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돌아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어떻게 은유하고 있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회개의 유턴을 3절 말씀은 농사일에 비유하는 거죠.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 공기에 노출되어서 습기가 다 사라져버려서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갈라는 거죠. 단단한 땅은 씨앗을 흡수할 수 없죠. 씨앗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을 확산시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있는가?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르신들? 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로, 그죠? 소로 갈고. 옛날엔 다 소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꼬마 쪽에 소로 이렇게 밭을 갈았어요. 농사가 끝나면 소를 몰고 오는 일을 꼬마가 하잖아요. 자주 했거든요. 소를 모는 게 아니라 소에게 끌려가는 거죠, 사실. 소는 그렇게 특별히 안 붙잡아서 다 알아서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뭐라도 됐냐, 소를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밧줄이에요, 뭐예요? 그걸 붙잡고 소를 쫓아가고 하는 거죠. 소가 되었든 경운기가 되었든 트랙터가 되었든 농사를 지으려면 밭부터 갈아야 돼요.
그리고 잘 다지고 씨앗을 심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리는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흡수하는 것. 만약 내 마음의 밭이 영적 습기를 상실했다라면, 성령의 습기를 상실하고 메말라 버렸다라면, 성령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뭔가 굳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사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을 탁 먹으면, 그렇죠? 거기서 힘이 생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거든요. 뭘 하겠다는 마음을 탁 가지면, 마음을 탁 잘 먹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면 또 성령께서 그 안에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2022년 새로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것은 역시 3절에서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묵은 땅에,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 땅에 파종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호세아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덤불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호세아 말씀에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전혀 없던 것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선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예레미야의 메시지, 호세아의 메시지를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조건이 있죠. 성경 퀴즈. 처음에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죠? 길바닥에 떨어지죠.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나요? 예? 거기요? 어디 떨어져요? 자갈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땅.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설해 주셔요. 길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에이 저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가버린 거예요. 아유 무슨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만.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가 싹 뺏어가는 거예요. 자갈밭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그렇군요. 기쁨이 순간 와요. 그런데 돌아서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좀 더 역사 가운데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을 무엇일까요? 가시덤불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설해 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내는 중, 말씀을 듣고 내가 생활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억해요. 이것을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라는 다짐도 해요. 그런데 염려에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막히고 향락에 막히는 거예요. 염려에 막힌다라는 것은 좀 그렇게 좀 적용 묵상을 해봐요. 믿음은 있는데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믿음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믿기는 하는데 인정은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염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염려를 돌파해 나가지 못하고 그렇지 기도해야 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보다 내가 좀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더 많아서 그거를 돌볼, 영적인 이런 가치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가요?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신앙의 가치, 또 믿음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돌보고 발전시킬 그런 여력을 못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재물의 문제가 또 유사한 것이죠. 말씀을 믿고 또 받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먹고 사는 삶의 현장에 가면 그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의 원리 원칙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기 쉽죠. 그 세상은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나 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향락이란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죠. 저는 향락 때문에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해요. 어떤 심산인고 하면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이 좋은 걸 못 누리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심산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이런 거 끊을 거 끊고 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 가면 이거 피우던 것도 못 피우고 그렇죠? 한 잔 마시던 거 못 마시고 그 좋아하는 등산 낚시도 다 끝났고 세상 향락이 아직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의 결실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 가시덤불에 이런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말씀을 파종해야, 말씀을 심어야 거기서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가시덤불이 어쩌면 마른 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큰 손해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확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는 왔는데 뭔가 어긋나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비뚤어진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탕자 말씀을 드렸는데 집 밖의 탕자보다 집 안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려워요. 탕자 이야기는 누가 돌아온 이야기입니까? 집을 나간 집 밖의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집 안에 있는 탕자도 나타나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돌아왔는지 어쨌는지를 몰라요. 아버지는 저 유산 다 탕진한 저 동생은 이렇게 선대하고 나는 그렇게 맨날 일했는데 뭐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툴툴툴툴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얘야, 너는 내 안에서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독여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다독여 줬는데 이 큰아들이 돌아왔는지 어떻는지는 몰라요. 탕자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안 해요. 탕자 이야기에서 집 밖에 나간 탕자는 분명히 돌아왔는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알려져 있질 않아요. 모차르트가 레슨비를 그렇게 받았다고 했죠. 모차르트가 레슨을 해줬나 봐요. 해주면서 이렇게 살았나 보죠. 그런데 음악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보통 받는 레슨비의 절반을 받았대요. 반면에 다른 곳에서 음악을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는 레슨비의 2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디에서도 레슨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레슨이 쉽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데서 레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만의 어떤 것들, 그저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면서 새롭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가시덤불,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은 우리에게 그런 나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긋나 있고 뭔가 좀 정돈이 안 돼 있고 그렇게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묵은 땅도 기경하고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무엇도요? 이런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주님 주의 말씀이 승장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가지만은 아니겠죠. 각자에게 다양한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금 자란 거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게 하는 내 심령을 덮고 있는 가시덤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발견한 그 가시덤불을 과감하게 걷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룩한 영적 작업에 큰 능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3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농사의 비유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4절은 유다 백성들의 종교 문화에 비유해요. 특히 할례에 비유해요. 4절 보실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뭘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 흔히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물론 이 4절에 이 할례에 비유한 것과 3절에 농사에 비유한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안에 굳어져 있고 단단한 이런 마음을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3절에서는 농사의 비유로 4절에서는 할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마음의 할례는 모세오경부터 시작이에요. 모세오경이 이미 등장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이미 성경 초반부터 등장하는 주제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훗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가 아니고 포로가 될 수 있는 멸망 그 시점이고 에스겔은 멸망 후고.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들이 줄곧 해서 강조하고 선포했던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할례는 뭐죠? 할례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체 표시잖아요. 언약의 표징으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지시하신 것인데 그럼 내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할례에 빗대어서 선지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육체적 할례를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고 말하지 할례를 하라 이런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따박따박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비 생각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할례 자체도 안 받아야 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꾸준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할례 너네 그 몸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르기까지. 이것은 할례가 이미 유다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가운데는 공교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른 한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일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자기 민족의 관습이에요. 민족의 관습이죠. 관습이 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뭐 특별한 것들을 가져옵니까? 관습은 관습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설날 떡국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고 뭐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네? 송편에 만두에 먹는 뭐 해 먹죠? 송편이 아니라 추석에 송편에 추석 해 먹는다 그럴 뻔했네요. 추석에 송편을 그렇죠? 한 가마를 쪄 먹는들 그게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느냐 말이에요. 관습인 거예요, 관습.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가 그저 관습과 문화로 자리 잡았지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있으나 마음의 할례는 없는 것. 할례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들이 할례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처럼 되지 않기를.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처럼 형식적으로 딱딱 굳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됐으니까 의뢰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적 할례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생동감, 영적 생동감 없이 행하는 모든 어떤 신앙 행위가 그냥 형식으로 굳어지고 화석화되어 버린 것들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는 계속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늘 새로운 마음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히 역사하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삶을 싱그럽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돌아설 것이 돌아서고 묵은 땅이 기경되고 가시덤불이 좀 제거되고 마음의 할례 형식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생명을 성령으로 생명을 주입해서 생명력을 얻은 것들이 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좋은 마음 잡수시고 가시된 불을 걷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생명력 넘치는 마음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